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익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익십. 읽고 씹는다. 내가 카카오톡 보낸 메시지를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숫자 1이 사라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익십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왠지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서운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 생각은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물론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나중에 답장해야지.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도착해서 답장해야지 하다가 며칠 지나버릴 때가 저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기는 한 것일까?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남들은 거창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데 내 기도는 너무 사소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익십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문과 불안에 빠진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터뜨린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를 읽고 씹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은 기도 소리에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도 쳐봤는데 밤낮으로 발버둥 쳤는데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의 형편을 이렇게 버려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건넜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연속이었고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었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낙심의 한복판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자리가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다윗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낙심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 중에
특별히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 시제를 보면 지속, 반복의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쩌다 한번 내 기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면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과 순식간에 연결되잖아요. 간혹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런 기계음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 참 서운합니다. 급해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요. 뭐 바쁜가 보다. 아니, 그러면 바쁜 거 지나면 연락 찍힌 거 보면은 그래 한번 전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소리 없는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 가슴을 쥐어짜는 탄식도 들으시고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 눈물뿐인 그 기도를 아시고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응어리진 기도까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고백은 단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청각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귀로는 듣지만 영혼 없이 흘려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그래 듣고 있어 말해. TV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다 아내가 정색하고 내가 방금 무슨 말 했어요? 그러면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럴 때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셔야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듣기는 듣지만 소리는 듣지만 마음으로 안 듣는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골방에서 하는 작은 숨소리까지 소음으로 스쳐 지나간 소음으로 듣지 않으시고 주는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회방을 놓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으실 것 같으냐?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으냐? 하자 시편 66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이 주변이 아주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에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귀를 쫑긋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끄러운 대형마트나 공공장소에 가면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구석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엄마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인 줄 알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작은 울음소리, 엄마의 귀에는 마치 확성기를 켠 것처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코스트코라고 하지요, 대형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 그 매장에서 일주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 엄마가 아이를 카트에 앉혀놓고 장을 보고 있다. 이것저것 카트에 싣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경비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코스트코의 셔터문을 그냥 통째로 닫았습니다. 미국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찾았는데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한 유괴범이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깎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발견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을 다 뚫고 주의 자녀인 나의 신음소리, 나의 기도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수없이 체험한 삶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들어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이런 확신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이 유창해야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물이 기도입니다. 우리 근심과 한숨이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가슴 치며 주여 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문이 막혀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내 질병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어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아직 그대로지만, 기도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먼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응답의 날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주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도하는가? 이게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완벽할 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을 때, 즉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순간에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갑니까? 아니면 아픈 분이 병원에 자주 갑니까? 당연히 아픈 분이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롭고 대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교회 문만 나서면 또 넘어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 욕심뿐이잖아요.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나면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구나. 또 사탄이 내 마음에 참소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렇게 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냐? 그 죄책감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3절 전반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죄악의 나를 이기지만 그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소년 병사가 초소에서 경기를 서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 당시 법으로는 전쟁 중에 보초서에다가 존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큰 죄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 병사가 군사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님, 제 아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대통령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이 병사의 사면장에 친필로 사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죠.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법은 이 소년을 정죄하여 죽이라고 하였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면해 줍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벌벌 떨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소년 병사에게 대통령의 사면장 한 장으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대통령이 주는 사면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사면장이 주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흔적 없이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해도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속삭여도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이 내가 원해서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마침 주일 예배 시간인데 시간도 남고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번 가볼까, 내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뭐 한번 부탁 한번 들어줘 볼까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것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익숙하니까, 뭐 매주 나오니까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뭐 당연히 교회 가야지, 직분자니까 당연히 가야지, 안 나가면 목사님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가서 눈도장 찍어야지. 제가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누가 교회 오셨고 누가 안 오셨는지 거의 다 파악합니다. 다 보여요. 와야 할 분이 안 보이면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한번 안 나왔다고 바로 전화해서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차마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도 걱정되니까 어디 출타하실 때 연락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하기 부담되면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 오늘 못 올 것 같다라고 전화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목사님의 전화가 우리의 회개의 영을 자극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사람이 만든 일정표에 따라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 다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것은 주일 하루만 겨우 드리는 우리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금요 예배 나가볼까? 이번 주에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한번 나가볼까? 또 수요 예배도 가볼까? 점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산에 살아 뭐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주님을 느끼고 직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살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4절 끝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만족하다란 말은 영적인 배부름, 터질 것 같은 충만함,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흡족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려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만족한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즉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내 삶의 끝자리에 서 있는 그 자에게 어떤 분이신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돌보사라고 하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인데 멀리서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다, 기억하여 마음에 품다, 또 책임지고 챙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다친 것이 없나, 오늘 어디 긁힌 것이 없나 천천히 살피며 돌봐주듯이 중에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돌보아 주는 방법이 참 은혜롭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비가 아주 귀한 거친 땅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 금세 죽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 인생에 밭고랑에 물을 대어 주시는데 어떻게 대어 주시는가? 여기 넉넉히 대어 주신다. 그리고 나서 또 거친 우리 인생을 평평하게 하신다. 또 메마르고 거칠어져 굳어버린 바디랑을 단비로 부드럽게 녹여주신다. 그리고 그 자라는 싹에 결국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꺼번에 로또 터지듯이 대박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방에 해결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다시 보면 4단계가 있어요. 넉넉히 물을 주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 복을 주신다.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부드럽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결국 복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3절 나오는데 풍성한 수확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들판의 초장에서 작은 산들에서 기쁨의 탄성이 나오게 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메말랐던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여 온 삶의 지경이 함께 기뻐 춤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도를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귀를 쫑긋 세워 나의 작은 기도조차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악에 처절하게 넘어져 패배했을 때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나에게 나오라 부드럽게 부르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메마른 우리 인생에 박고랑의 잔비를 내어주셔서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또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내 처지가 이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보배 피만 의지하며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메마른 자리에 넉넉한 은혜의 잔비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윤택함을 누리며 마른 땅 가운데 기름진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